우리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 또 이야기들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입니다.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이 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했고 안디옥의 교인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예수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두 가지의 방법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안디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먼저 믿는 사람의 믿음과 성품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전도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 같은 일을 하셨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역사에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를 믿는 부흥이 한국교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먼저 믿는 사람들의 믿음과 성품을 통하여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을 통하여 전도되는 시대, 그런 부흥이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이런 전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2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요. 영상을 담당하는 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제가 영상을 보자한 것 같아요. 자,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자, 여러분, 바나바의 그 착한 성품과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더 믿는 부흥이 안디옥에 일어나자 바나바가 동역자를 찾으러 나갑니다. 근데 그가 찾은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바나바가 왜 사울을 찾았을까요?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았던 그런 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나바는 사울을 찾았을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사울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고향은, 사울이 태어난 곳은 다소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이제 길리기아 땅에 있는 도시인데요. 근데 이 사울은 그런 다소에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은 또 머리가 아주 영특해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학자의 길을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율법학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전할 때 스데반 집사에게 돌 던지는 것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런 박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여러분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처음에 사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이 먼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아나니아에게 안수 기도를 받은 후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 제가 이 회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 얻는 회개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걸 말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다면 이후에는 예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울이 회심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박해자가 예수를 믿다니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때 사울을 위해 변호해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회심했다라고 증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나바도요, 다메섹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회심한 것을 바나바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울을 받아주었고 그를 품었고 그를 위해 변호해 주었습니다. 바나바의 도움으로 교회가 사울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교회에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일원이 식구가 된 사울이요, 이제 더 힘을 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열심히 선포하고 때로는 변론하고 토론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고서 화가 나는 겁니다. 한때는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반대편이 되어서 우리를 향해서 공격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 사울을 죽여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다행히도 교회가 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미리 알고서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다소로 피신을 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설교 때 여러분 다 들었던 내용이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계시면 참 곤란합니다. 다 제가 했던 설교 내용들인 거예요. 한번 복습한 건데요. 이렇게 사울이 다소로 피난 간지 13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사울을 부른 지가 이때부터 13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 13년 세월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본인 당사자가 느낄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잊을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잊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13년 동안 다소에서 사울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것은 이 기간 동안에 사울이 말씀 연구를 더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체계화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이제까지는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복음의 사건을 있는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복음을 체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지, 예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정리하게 하셔서 이제 사울이 더 넓은 세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더 조직적이고 교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사울을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아멘. 13년 동안 하나님은 사울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준비시키는 기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되는 기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몰아내시고 모세를 광야로 몰아내시고 요셉을 감옥으로 집어넣으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할 때 이런 준비되는 기간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광야로 가게 하시고 감옥으로 가게 하시고 도망자가 되게 하시고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게 하시고 침묵의 훈련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하십니다. 그 기간들이
기간들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고요. 다윗은 13년의 도망자 생활을 했고요. 이 사울은 13년의 다윗에서 잊혀진 고독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기간들, 그러나 이 기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고 준비되는 은혜의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양문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복음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직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다, 그렇게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씩 복음을 설명하면서 설교하면서 알아가게 되는 은혜를 제가 받게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를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역자를,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실 때, 그때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왔냐고,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원명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 더 주께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쓰임받을 때는요, 바빠서 기도할 시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쓰임받을 때는 막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바쁘게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준비한 기간 동안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충성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이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러 다수에 가서 다수에서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안디옥과 다소의 거리는 약 120km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바나바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 둘은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그냥 무리들이었지만 여기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냥 무리들이었는데 1년 후에 그들이 뭐가 됐어요? 제자들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제자는 바나바나 사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전에는 초신자 때는 그냥 무리들처럼 구경꾼처럼 그렇게 다닐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익히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뿌리 내리면서 점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된 이 사람들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누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냐면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들이 볼 때 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 저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들과도 달라요. 볼 때 한때는 우리랑 같은 사람이었는데 1년 전까지만 해도 같은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다니더니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사는 것도 우리랑 점점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구별해야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별명을 붙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종이라는 그 뜻으로 조롱하는 의미로 불렀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초창기 때, 기독교 초창기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비하하기 위해서 불렀던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예수쟁이.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 예수쟁이. 지금도 사실은 비하하는 의미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이 예수쟁이란 말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아닌가 본데요.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후에 그 이후부터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르는 공식 호칭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도 들어보셨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말도 들어보셨는데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인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종교, 믿는 종교를 그리스도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교를 이제 카톨릭이나 개신교나 또 정교회를 다 포함하면은 전 세계에 약 26억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뭐 이렇게 안 놀라시는 반응이 없는 게 어떤 의미예요? 고작인 거예요? 아니면 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기독교는 좀 침체해 있고요. 반면에 아프리카와 남미와 아시아에는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네팔이 있고요. 그리고 이란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좀 놀라셔도 괜찮은데, 와, 이란이 그렇대. 저 이슬람 국가에, 완전히 이슬람 국가인 이란에서 하는데, 근데 거기는 어떤 전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대요. 그래서 사람들의 꿈이 나타나서 예수 믿으면 병이 낫게 하시고, 뭐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서 안 믿을 수가 없는, 예수 안 믿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이런 지역에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50년 정도에 되면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약 33억 명 정도 될 것이라는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인구 중에 약 3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재. 여러분, 2000년 동안 불려왔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이 세계 속에서 불려질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재에서 책을 찾다 보니까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이것이 그리스도이다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 책을 예전에 본 것이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들춰봤는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특징 17가지를 정리해서 쓴 책이에요. 네, 그 책을 보고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17가지를 한번 정리해서 좀 여러분 화면에 준비하긴 했는데, 보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는 자, 죄인의 삶의 방식에서 해방하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 모든 악한 것은 버리는 자,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땅에 살지만 하나를 향해 걸어가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많아요. 글쎄요, 제가 이거 보고서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을 통해서 토저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며 쓴 책이 이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다 있어야만 한다, 이래야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져요. 이것도 율법적이 돼버려요. 이건 너무 어려워. 이렇게 하기 너무 어려워.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믿는 거, 그거 하나면 돼요. 믿음 하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요. 이 어려운 것들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소망이 바뀌어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말과 행동이 바뀌어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 어려운 것을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운 것들만 맡기셔요. 별로 안 믿으신 눈치인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진짜 어려운 건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죄값을 치르는 그거, 죄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그거, 이미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쉬운 거 하나만 해라. 믿는 거 그거 하나만 해라. 하나님이요, 복음을 통해서 어려운 건 내가 하니 너희는 쉬운 것만 해라. 이것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에도요, 진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이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쉬운 건 뭐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쉬운 걸 찾아가 보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앞에 하나의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단어가 뭐예요? 비로소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기 한번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비로소. 여러분, 비로소라는 단어의 헬라 의미는요, 첫 번째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로소라는 단어를 한국어 성경어로 번역을 할 때 우리 성경학자들은 드디어라는, 비로소, 드디어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드디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습니다. 그 귀하고 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랬던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드디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긍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어려운 것들은 하나님께 맡겨. 다만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져.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긍지를 다시 한번 회복해봐 라고 그런 메시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안디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조롱의 말로, 비하의 말로 불렀다겠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 호칭을 긍지, 자부심, 영광으로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울이 이제 붙잡혀갖고 신문을 받을 때 아그리빠 왕이 신문할 때예요. 근데 사울이 막 뭐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아그리빠가. 그랬더니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예전 사람들 말을 참 어렵게 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래요. 당신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와 같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바울은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고 바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나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러워져야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즘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이 긍지가 좀 많이 약해지거나 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마라, 알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만약에 그분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는 것을 들키게 되면 부끄러워하거나 변명을 해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간다고, 또 아내 때문에, 또 가정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 간다고 이런 변명을 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잃어버린 것도 하나의 한몫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긍지를 우리가 잃어버렸을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왜 잃어버렸을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도 교회 사람들이 문제들 많이 했어요. 좀 비난받고 조롱받고 좀 공격받을 만한 것들을 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상은 열심히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그런 원인이지만 그러나 저는 이 겉에 드러난 거 말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아요. 그게 뭘까? 왜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요,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진 거예요. 언제나 교회는 욕먹어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갖는 사람이 있고 못 갖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못 가져요. 왜 그럴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긍지의 가장 기초적인 뿌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뿌리에서 단절되면은 나무는 시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직도 예전보다는 좀 많이 달라졌지만은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강단에서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자기들의 열심, 자기들이 원하는 거, 자기들이 바라는 거, 누리는 거, 이것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고,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로 충만하고자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 많지 않아요. 그 결과가 예수님과 단절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이 긍지를 잃어버리고 신앙이 침체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잃어버리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는 거고, 예수님을 내가 숨기는 거고, 예수님을 내가 감추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 여기셔요. 내가 주님을 감추면 내 아의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질 않게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잘 연결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회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길 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더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도 다 다르지만, 물론 그거 갖고 왔지만, 그러나 이 시간에 교회 와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과 더 밀접하게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동남아든 어디든 나가보시면 요즘 해외에서 한국을 굉장히 높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난 한국에서 왔다, I'm 코리안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근데 15년 전, 20년 전에는 이거 말하기가 사실 쉽진 않았어요. 네. 그냥 제 팬이냐고 말하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부끄러운 건 아니었는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달라졌어요. 누가 제 팬이냐고 물으면 무슨 소리냐고, 나 한국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죠. 이렇게 바뀐 데 원인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마귀나 천사가 예수님을 어떻게 본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은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마귀조차도요, 귀신조차도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사람들, 그분의 종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거라.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